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성경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과도 참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리고 이끌고 가셨던 이스라엘 백성에 갔던 그 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인생의 길과도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걷게 되는 영적인 여정 또는 영적인 지도라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크게 세 장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 비슷한 도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애굽을 떠나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속박과 노예의 상태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영어로 confined라고 되어 있는 묶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유월절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합니다. 풀려난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의 보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구원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애굽은 또한 존재합니다. 이 애굽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습관대로 구습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묶여진 부분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풀려나야 할 애굽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길을 백성들은 걷습니다. 광야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의 길을 그들이 걷게 됩니다. 이 연단의 길은 참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자주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Look back.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떡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힘이 들다. 이렇게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마음은 아직 애굽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 자주 불만이 나오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만나가 내립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어김없이 만나의 은혜는 허락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는 곳이 분명 광야의 삶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는 은혜가 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은혜는 있지만 승리는 많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주신 은혜에 비해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한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연단의 과정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약속과 성취의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오늘도 주님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좁은 길이든 험한 길이든 이 길에서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반드시 있다. 이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서 뒤를 돌아보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면서 look forward,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서 나가서 싸워 승리하는 용사가 되는 삶이 바로 이 가나안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 곳 모두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애굽에서 살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며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전히 가나안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선 비록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그 승리가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굽의 삶이 여러분의 일부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출애굽이 일어나도록 홍해를 갈라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직 광야의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랜 방황을 끝내고 주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삶은 홍해를 건너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삶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강물이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순종의 발걸음이 내디뎌졌을 때 비로소 요단 강물이 멈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언약궤를 메고,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용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서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느덧 광야가 지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나안에 있구나.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인식하든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으며 인내하며 걸어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직접적인 길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이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코스가 있습니다. 광야의 그 가데스바네아를 떠나서 곧장 북쪽으로 올라갔던 그 길입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으니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거역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민수기 14장의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불순종의 세대가 다 사라지기까지 광야의 삶이 이어집니다. 이후 38년이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가나안으로 바로 올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시작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오래전에 정탐했던 그 길이 아니고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너무나도 거대한 일이지만
가나안 정복의 역사도 거대하고 장대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큰 일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기 때문이에요.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군인으로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는 전쟁터로 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용사입니다.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도 두렵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과 상반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공격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이 반복해서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를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바로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좀 더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Very courageous.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그냥 격려가 아니라 명령으로까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연약해 있을 그때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귀에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일이야.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인 18절에서는 하나님의 격려가 아니라 백성들의 격려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어떤 충고보다도 권면보다도 바로 이 하나님의 격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주변 사람들의 격려가 그 삶을 더 굳건하게 일으켜 세울 줄 또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영어로 strong and courageous. 비슷한 표현의 중복처럼 느껴지지만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히브리 표현입니다. strong, 강하고의 히브리 의미는 견고한 다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stand, 굳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강하고의 의미입니다. courageous, 담대하라의 이 히브리 의미는 견고하게 쥐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하고는 그래서 스탠드, 담대하라는 홀드. 그래서 강하고가 다리와 관련이 있다면 반면에 담대하라는 손과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굳게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또한 여호수아가 굳게 견고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전술적인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또 군사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군사적인 그런 문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오히려 다른 것을 말씀하시며 다른 것을 강조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여러분, 성공과 형통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형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도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공과 형통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방향이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성공과 형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커서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쫓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따라오게 되는 인생이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형통함의 영역들이 너무나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쫓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를 따라오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서 있는가? 여러분, 지난 날에 젊은 날에 제가 참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쫓아가면 잡힐 듯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안 잡혀요. 잡힐 것 같은데 빠져나가요. 도무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잡았다 하면 안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인 것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형통과 축복이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되는가? 어느덧 내 옆에 있어요. 어느덧 내 주변에 그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따라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쫓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형통의 축복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과도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축복이자 열매가 주님의 형통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말씀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때 열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저절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게 서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가 행한다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 길에만 있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의 길은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브라함이 롯과의 다툼에서 땅을 선택할 때 이 성경의 이 원리, 말씀의 원리가 아주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반면에 조카 롯은 자신이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눈을 들어 찾아봅니다. 눈을 들어 검색합니다. 눈을 들어 알아보고 또 알아봅니다. 그 결과 그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조카 롯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을 선택해서 조카 롯이 가게 되는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결국 그가 가는 땅이 어디가 됩니까? 결국 소돔 땅이 됩니다. 멸망의 땅. 유황불 가운데 멸망당한 그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될 땅입니다. 여러분, 장차 멸망하는 그 땅인데 조카 롯은 형통을 좇아서 간 것입니다.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 비극인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사방을 다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땅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형통을 좇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따라서 온 것입니다. 저절로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그것이 다 너의 땅이 되리라. 보이는 땅 모두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주의 계명 가운데 있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길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직 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길을 통해서만 주님의 형통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그 길이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 그 길로 주의 축복과 형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접해야 하는지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는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다면 이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묵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묵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행하는 묵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묵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묵상을 합니까? 주로 우리는 묵상할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우리의 말씀을 사용하죠, 물론.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무엇으로? 우리의 눈으로 묵상하죠. 눈으로 읽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으로 묵상하는가? 그들은 눈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묵상합니다. 다릅니다. 소리내서 입으로 중얼중얼 소리내면서 읽는 것이 그들의 묵상입니다. 아니, 목사님, 묵상은 조용히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침묵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래서 마음으로 그걸 되새기는 것이 묵상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묵상이라는 이 표현이 어찌 보면 이 묵상이라는 번역이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할 때 이 묵자가 침묵을 의미하는 묵묵할 묵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브루타라는 유대인 전통 교육이 요즘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로 짝을 이루어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떠들듯이 논쟁하면서 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방법이 바로 이 하브루타라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부도 무엇으로 하는가? 입으로 합니다. 묵상도 그들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예전에는 입으로 했습니다. 공부를 우리 입으로 했던 거 여러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천자문을 외울 때 어떻게 봤습니까? 서당에서 천자문을 외울 때 눈으로 읽습니까 그들이? 아니죠. 훈장 선생님이 따라하게끔 하면서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 크게 소리내면서 그들이 암기했던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율법책을 내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도 아닙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묵상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이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이 아니라 입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는지도 정신이 워낙 집중도 안 되고 산만해가지고 도대체 왜 읽으라고 하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아마 집중이 안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는 보면서 귀로는 듣는 일을 포함합니다. 이게 바로 읽는 것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읽는 것은 눈과 귀와 입이 다 한꺼번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그 일이 읽는 과정 가운데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입으로 읽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가 읽으며 자신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은 어디인가?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입술로 읽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 되새김질하는 이 묵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묵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성경의 약속 그대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면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애초부터 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다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핀다면 여러분, 우리의 많은 것들이 아마 변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3번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도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어디든지입니다. 어디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우리의 두려움도 눈 녹듯이 녹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이 변화가 우리 마음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는 이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일어나게 하시리라. 상황으로부터 평안을 얻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마음 안에 먼저 마음의 평안을 먼저 얻는 순서가 바뀌지 아니하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피면 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면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이 되어질 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진리가 내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가슴이 벅찰 정도로 강하고 담대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힘, 말씀의 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바꿔놓으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남을, 이 일이 가능함을 또한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동일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분명한 약속을 하나 더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약속이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보인다? 아니, 그것은 안 보인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보입니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가 못 느끼고 지나칠 수 있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못 느끼고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보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게 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없는 큰 축복이자 은혜인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월 첫 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축복도 축복이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관계의 축복, 우리 가운데 수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그런 다른 축복, 어떤 축복보다도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언제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통은 내가 쫓아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열매인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오히려 나를 따라오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의 발걸음이 주의 불변하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 그대로 저에게 지금 옆에 계시는 줄 믿사오니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주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의 길이 광야를 벗어나 어느덧 약속이 성취되는 가나안 땅에 서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드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